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12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특별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을 때 이미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상황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뽑았었을 때 누구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웅성거리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나랑 같이 다녔던 저 사람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딱 12명 안에 왜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가?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에 어떤 일정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떤 패턴을 전혀 예수님의 결정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실체가 있나요? 실체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 보여달라고 한다면 그 실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되게 불규칙하고 규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모호함 때문에 과연 기독교의 신이 있는가라고 의심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를 복음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것을, 이 제자들을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셨던 이 사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성경이 마치 모순덩어리가 가득한 책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게 정말 계속 믿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심마저도 드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그 진리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분명하게 되면, 그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1절에 보게 되면은 귀신을 내쫓는 영적 권능과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줬다고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만약에 제자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치유의 능력을 줬어. 내가 너에게 영적 권세를 줬어.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줬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요, 차를 돌려서 한번 꼭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많은 중년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냥 못 넘어가요. 저는 물어봐야 돼요.
진짜요, 예수님? 정말로 주셨다고요, 저한테? 그게 정말 저한테 있다고요? 저는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믿으시죠? 저보다 나으신 거예요. 그는. 저는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자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었을 때 그냥 아멘으로 그냥 그 이야기들을 순식간에 흡수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호기심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저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인생의 아주 다양한 배경 속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부모님들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언제 예수를 영접했는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한마디에도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이 말씀을 봤었을 때, 모신앙이 이 말씀을 봤었을 때, 이제 갓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말씀을 봤었을 때, 각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각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참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라면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다 믿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먼저 내려놓고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모세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제자라고 해서 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심지어 부름받았던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의심했던 제자들도 있고요. 설마 그랬겠어라고 하는 제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기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와닿고 믿음으로 수용하기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믿고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못 돼요. 믿음은 우리의 의심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그 과정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그 말씀과 함께 자리바꿈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를 밀어내고 하나가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가 밀어나면서 하나가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중역을 맡고 있는 분이니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아, 저분은 찬양팀이시니까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경중을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비록 지금은 희미한 거울 속 들여다보듯 희미한 모습만을 비춰보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히 볼 것입니다. 나 비록 지금은 알고 있는 것 모두 다 몽롱하고 흐리나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뭡니까? 지금은, 그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모자라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의심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안 믿어지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번에 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있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권능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 안에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믿음과 권능과 능력은 그것을 얻었다고 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체나 자극이나 반응이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딱 부어주셨을 때 몸이 막 떨렸다거나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거나 안 들렸던 것이 막 들리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신체의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니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과연 정말로 내게 능력이 있을까? 과연 나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권능이 나한테 있을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기적을 한번 맛봤다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어디가 나았어, 나 잘 됐어,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이 정도의 한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치울 때 내 안에 진짜 믿음 있는지, 그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는 거 좋아, 축하해, 그러면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진짜 당신한테 믿음이 있는지 나한테 설명해달라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그 권능, 능력, 믿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민거리를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만의 방법. 주님은 제자들을 그 능력이 필요한 곳에 보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곳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부부관계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될 수 있어요.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능력을 확인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른 곳 가지 말고 딱 한 곳에만 가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지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은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그 능력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나요?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단추를 끼우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곳에 보내서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게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을 만나야만이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과 권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으로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이런 좋은 체험을, 이 귀한 간증을 내가 이 사람한테 꼭 가서 전해줘야지. 내가 친하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꼭 가서 전해줘야지.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불편한 사람에게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너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아니면 되는데, 그 상황만 나는 피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권능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은 상황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과 권능과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내가 너와 이미 했기 때문에 넌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경험 못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마 지금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내 안에 잠재해 있었던 상처도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이 죄성도 알게 되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믿음이 있음도 나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야만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여러분 삶의 증인이 되면 우리의 관심사가 다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심의 자리가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이게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내 관심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 있다 살지 못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물질 때문에 내가 마음을 졸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관심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관심사와 지금까지 내가 몰두해 있던 것과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관심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주님은 관심 가지라고 그러고 나는 관심 갖기 싫고, 근데 가라고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가야 되겠고, 가면은 내가 또 충돌을 갖게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어떠한 권능도 능력도 믿음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관심을 제자들과 함께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주님처럼 회복케 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그 순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것에 여러분 어떤 관심을 같이 갖고 계시나요? 아마 주님과 대화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분과 나눌 것이 참 많을 거예요. 기원전 3세기 로마의 정치가인 카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같죠?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 카토가 양의 습성에 대해서 기록한 몇 문장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양떼를 닮았다. 양은 한 마리일 경우에는 주인을 따르지 않지만 그것이 무리를 지어서 떼를 이루면 우두머리 양을 무조건 따르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양들은 우두머리가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랑스 르네상스 작가인 라블레가 소설을 하나, 짤막한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파니주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니주르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교활한 사람입니다.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이에요. 머리를 비상하게 돌리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언변과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버리는 사람이 파니주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있던 사람이기도 하죠. 사기꾼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양을 파는 댕드노라는 사람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파니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한 이 파니주를 향해 이 댕드노가 세상에서 너는 정말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파니주르가 마음속에서요,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한번 제대로 너 한번 망하게 해주마. 파니주르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댕드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 한 마리를 나에게 팔아라. 내가 몇 갑절의 돈을 지불하고 내가 그 양을 삼아. 그래서 그 양을 샀어요. 어떤 양을 줬을까요? 우두머리 양을 준 거예요. 가장 좋은 양, 모든 양들이 따를 만큼 토실토실하고 아주 건강한 양을 파니주르에게 팝니다. 이득을 얻었죠. 그러자 파니주르가요, 이 비싸게 값을 치르고 샀던 이 양을요,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양들이 그 우두머리 양이 빠진 바다를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나요. 비록 소설이지만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복음의 그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내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너희들도 가지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방인은 제쳐두고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제쳐놓고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하는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내가 보냄받은 곳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려져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두머리 양과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 이 복음의 확장은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나요? 왜 여러분에게 영적 책임과 그 부담감이 자꾸 쌓입니까?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부담이 자꾸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부담을 갖고 그 짐을 져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권능, 치유의 능력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면 결코 발견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교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알 수 없어요. 나가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왜 예배가 다른 교회보다 작을까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그렇죠? 많은 모임들이 분명히 교회 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거의 양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좀 나가시라는 거예요. 안에 모여들어서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복음을 밖에 나가서 계속 전파하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케 하신 것은 언제를 위함일까요? 지금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내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여전히 내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쏟는 관심의 중심이 죄로 가득한 내 자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내가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삶을 내가 이제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자기 둥지를 벗어날 때에 비로소 날개를 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둥지를 벗어나셔야 돼요. 뛰어내리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셔야만이 이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날개를 여러분들이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있는 그 작은 둥지 안에서 날 수 있기에는 그 둥지가 너무 좁아요. 두렵겠지만, 한 번도 날아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날 수 있는 새처럼 자유함이 있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마음을 두신 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가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마음에 똑같은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말의 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말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아멘. 한마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입술에 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그의 인생 자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습니까?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쓰디쓴 말도 있을 거예요. 뱉어버리고 싶은 말도 있을 거예요. 듣기 싫은 말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네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고 보냄받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성질 같아서는 이 말 한마디 탁 해버리고 싶은데 왜 그런 말이 우리에게 없겠냐고요. 딱 한마디만 해버리면 속 시원할 텐데, 뒤끝 없이 나는 그냥 딱 끝낼 수 있을 텐데, 이걸 계속해서 삼켜야 돼요. 왜? 이게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입에 붙여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나는 살지만 저 사람은 죽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지만 할 수 없는 말이 많아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능력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삶 속에서 정리하고 준비했었던 이 말씀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선포했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관심에 같은 관심을 갖게 되면 첫 번째, 말의 맛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8절 한번 볼까요?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들을 쫓아내라, 악한 귀신을. 여러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관심을 우리도 똑같이 갖게 되면 승리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승리의 참맛.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12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즉시 베푸신 그 능력에 대해서 과연 살면서 이 능력이 나한테 정말 쓸 때가 있을까? 그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어떤 능력을 주셨다,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을 때, 주님, 그거 말고 다른 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은사 이거 내가 이게 평소에 살면서 이거 쓸 날이 올까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살면서 이거 쓸 날이 과연 올까요? 이거 주신 거는 감사한데 받기는 받겠는데 이거 정말 쓸 수 있을까요? 혹시 영수증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내게 당장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돈 잘 벌고 자식 잘 키우고 목회 잘하는 그런 능력? 누가 주님께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시려면 좀 그런 능력 좀 주시지, 왜 이걸 주시나요? 왜 이 능력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쓸 날이 올까요? 나는 지금 너무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에서 이 은사를 쓸 일이 없는데, 쓸 시간이 없고 쓸 환경이 안 되는데 이거 언제 쓰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때로는 내 삶에 필요가 느껴져서 주님께 요구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 달라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은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부속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치유와 영적 전쟁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위에 군림해야, 누군가를 짓밟아야, 그리고 올라서야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금까지 가르쳐준 세상살이에요. 승리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전진을 하든 후퇴를 하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후퇴도 때로는 우리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 제가 읽지 않았던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가 똑같이 관심을 갖게 되면요, 세 번째 달라지는 것이 하나였어요. 돈의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가는 곳에 무엇이 따라갈까요? 참 신기하게 물질이 따라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도 물질도 따라가요. 왜? 섬기고 싶고 돕고 싶으니까.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또 따라갈까요? 물질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갖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신 이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라고 믿고 있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는 짧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이 노래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 물질, 돈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린 제가. 돈으로도 못 가요? 전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서 때로는 두렵기까지 해요.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등지는 것은 아닐까?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물질이 있어도 주님 주시는 영적 능력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물질이 없어도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분명히 제자의 삶은 상상 이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의 길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고달프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상처도 많이 받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굳이 내가 제자로 살 필요 있어? 실체도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그걸 믿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 가면 되지 뭐. 힘들어서 나온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힘듭니다. 제자는 그 힘든 길을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인 겁니다. 날개를 펴고 날길 원한다면 편안함의 둥지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우리의 둥지는 날개를 펴기에 너무나 좁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